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금년의 영롱 혹은 또한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소서 하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소중한 얘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왜 망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망했느냐. 망해서는 안 되지만은 망했느냐. 왜 죽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한 말씀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구나.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3제 여기 6절 말씀 가운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 열매를 얻으려고. 그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으려고. 무슨 날 열매? 여기서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에게는 이만저만의 실망이 아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얘기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건 뭔가 아니 포도원 또는 무화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포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살려주신 그 역사를 이 포도로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있어야 할 것인데 있지 못한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그 일인데 그 일이 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얻어야 하는데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직 회개가 없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병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비워버리면 안 믿는 세계에서도 오늘 마음을 비워버리라. 그러면 건강하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 편하면 건강할 수 있다. 근데 뭔가 자꾸 욕망이 있어. 아무리 세상에 행복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게 다 갖춰서 오히려 가난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될 적에 죽음을 앞에 놓고 병들었을 때 그럼 내가 이거 죽으면 이것들이 누구 것일까? 걱정 많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병이에요. 그게 뭔가 아니 죄예요.
죄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괴롭게 만들고 결국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모든 살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죄를 회개해서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그리 행복이 올 수 있다.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미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포도를 열매를 맺지 않은데 이사야 선지는 얘기를 했어요.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머루가 맺었구나. 무슨 매일? 머루는 시금털털하니 그러지요. 시금털털한 그것이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자, 집사, 장로, 목사 혹은 그러면서도 시금털털하고는 뭔가 은혜로운 그런 것이 있지 못한 그 얘기예요.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찢겨서 결국에는 사사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한 반석 위에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에서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무들이 그러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 그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가서 내가 왕이 되겠느냐를. 이것은 포도가 째이고 짓밟히고 째이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그 일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그 일인데 그 직분을 내가 버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 직분을 버리고 나는 갈 수가 없다.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속에 가만히 보면 때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저 자기 어떤 걸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남을 괴롭게 하고 정당하게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일도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에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이지요. 이때 열매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건 뭔가니 결국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무화과는 결국에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근데 그걸 버리고 열매를 못 맺었다는 말은 누구의 기대에 어긋났습니까?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 왜 못 맺었느냐? 그 일은 말씀 가운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일 때문이구나. 회개하지 못해서. 오늘 마치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열매 맺는 건 아니겠죠? 회개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일이 먼저 있은 위에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들 생활 가운데는 누가 이제 참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희망이라면 참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금년 한 해 동안에 매년에 그럴 겁니다. 보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보다 값진, 보다 뜻있는, 보다 축복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나의 삶을 가져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많은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그렇게 가지 못해서 결국엔 뭐예요? 안이한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가 결국엔 그냥 지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생활 가운데는 때는 그래요. 금년도지 벌써 3월 달인데 한 해의 계획은 연초에 세우고요.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아침 일찍이 세우지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반복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 가만히 어떤 때 보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사람들의 생활은 그러잖아요. 한날의 생활도 하루를 결산해보면서 저녁에는 가만히 그 일들을, 어쩌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녁 때는 그거 꼭 결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생활도 여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도 만약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앞으로 더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단다면 왜 그랬느냐?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이 일들을 가져야 되겠죠. 허송세월에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뭐예요? 짐승과 같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뒹굴다가 그리고 남녀 어떤 좀 앞눈 숨눈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가 죽어버리고 만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그것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하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의 생활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노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제 열매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여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열리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찍어버려라.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과언직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은, 이런 말씀 성경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열매가 없는,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그 일을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리라. 에베소 5장 11절에는 인생들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참여하지 말거라. 결과가 없는 일, 거기는 참여하지 말거라. 결과 없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든 언행입사의 모든 생활을, 이런 일에
오늘 간섭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거라. 로마서 7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믿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참 답답하시니까 마태 3장 10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변에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 7장 19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나무를 찍어버리라. 21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가서 봤더니,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말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포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찍어버려라. 이처럼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먼저는 우리의 생활이 회개함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만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되어지거라. 자신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몇 번이나 많이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거라. 아직 덜 됐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그리고 성령 받아서는 게요. 왜 그랬느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냐? 예수님 제자를 둘씩 내보냈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와라. 덜 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오늘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 15장 같은 데는 포도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도 노래가 있는데 포도 노래에 대한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포도나무를 만약에 열매가 없단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어떤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쓰겠느냐? 석가를 쓰겠느냐? 이 세상 아무 데도 쓸데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베어서 아궁이에 던지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쓸모없는, 필요도 없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뭔가 열매 맺기,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 있는 세 번째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참 희망적이지요. 희망적이에요.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8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희망적인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3년 동안에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가 없구나.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이제는 찍어버려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 지금까지 못한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했겠지요.
했겠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니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는 대로 내가 뭔가 실천해 보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알고 지식으로 모든 걸 가져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소자서 아자아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생활에 옮겨지고, 그래서 성경 아는 얘기를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알게 됩니다. 분해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천하지 아니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제가 오늘 아침도 많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천안에 왔습니다. 직장 구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뭔가 좀 달라고 하는데 주려고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면서 암소리 안고서 올라갔더니 거절하는 줄 알고 그냥 갔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서 올라갔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잘못했구나. 밖을 내다보면서 찾아보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우리 인생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한, 금년에 할 일을 금년에 하지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되돌려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금년 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일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 일이지 지나가면 못합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지금 현재 일이지 미래에 되돌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기회에 오늘 우리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요, 실천하는 일이요,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내 모든 가족들을 내가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일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고 다음에 미뤄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내가 망한 다음에, 저 사람이 망한 다음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 제가 나가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꼭 나가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참 나누기도 잘하고 모든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가정에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있는데도 그 일에 대한 거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고는 내가 정말 얼마나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감사하다 하면서도
진정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그러나 내 중심으로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날 존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입으로 아무리 존경해도 뭐래요? 내 가정에서 저들이 구원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뭐래요? 그들은 점점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 보세요. 그가 망한 다음에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루 판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다행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얘기합니다. 길가가 딱딱한 굳어진 그 마음을 파헤치지 않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옥토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건 그대로 있고 말 겁니다. 자갈이 있어서 그거 열매를 못 맺게 한다면, 그것이 자라서 못하게 한다면 그걸 캐내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단다면 캐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버려버려야지요. 옥토가 되어야지요. 그때에 내 눈이 떠질 것입니다. 세상이 봐질 겁니다. 저들이 불쌍하게 죽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아질 것입니다. 보아지지 않는데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 사람 건질 마음이 생깁니까? 자기 안위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활입니다. 많은 내 속에 그런 것들을 모두가 지어버리면 그 다음엔 내 눈이 열려집니다. 심령이 열려집니다. 불쌍해 보여집니다. 제가 제 할머니의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하지요.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일생 동안 울면서 생활을, 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불쌍하니까. 믿는 사람도 불쌍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불쌍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보면 보는 사람마다 모두 불쌍해. 참 믿음 가진 사람들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생활 가운데 일생을 지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가족들은 볼 때 공중기도식에도 울고 밤새도록 울고, 그저 언제든 우는 것이 생활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울어라. 나중에 위로가 있어서 이제는 그만 울어라. 내 구원해 줄게. 그들 다 구원해 줄게. 그때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불악, 3, 4 불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맺기를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후서 3장에는 말씀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렸다.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없구나.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나와 있었거든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 하기 전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그들 뭐 때문에 이랬어, 뭐 때문에 이랬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활 속에